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국 유정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가지고 사실 창세기 27장은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위대한 진리가 많이 요소에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봐야만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동영상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1년에 52주를 올립니다. 10년 해봐야 약 520편의 설교를 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520편의 설교를 해봤자 성경 전체를 강의할 수는 없을 것인데, 욕심 같아서는 66권 성경 전체를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한 10년 되면 한 1000편 정도 성경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전체적인 것은, 대략적인 것은 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이 한 장, 27장을 설교할 때 세밀하기보다는 통전적으로 압축해 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해가야만이 좀 빨리 강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께서 내년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까지 10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남은 2달 동안을 알차게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 항상 우리는 잘 살아왔는가 과거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좀 노후에 잘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는데, 그 사람이 주님한테, 아니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는데 좀 쓸 수 있도록 하시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던 것을 몰랐더냐, 그렇게 하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머리가 점점점 하얗게 흰머리가 나는 것은 이제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도 보여줬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뭘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눈이 희미해지고 먼 거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냐. 네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네가 알지 못했더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대답해야 할 문제, 대답해야 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요소에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대답해야 할 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위해서 보냈는데 너는 뭘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족장인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승계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족장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25장, 24장까지 25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바톤 받는 그런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요. 26장은 이삭의 전체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와서는 곧바로 자기가 족장으로서의 그걸 믿음의 사람, 그걸 족장으로서의 그걸 승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적인 이삭의 기사만은 26장 한 장에만 들어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마지막 네 명의 족장 중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사에 비해서 아주 짤막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앞선에 설명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6,000년 중에서 4,000년을 통치하시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2000년의 기간을 통치하셨어요. 그 기간 안에 3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생을 사셨어요. 그 짤막한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의 뜻을 다 이게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그 33년의 세월, 그 33년도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30살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율법의 성전 봉사,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리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영생수라고 하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는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갖다가 떠다가 날라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샘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그 샘물을 와서 퍼마실 사람, 또 그것을 퍼다 날라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날라주는 일을 갖다가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음료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생수라고 하는 그것을 참된 음료로 표현하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 깨우시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셈을 파는 것으로 일생을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일생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 또 이삭이에요. 자기 아버지였던 첫 번째 족장이고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이 앞전에서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뒤에 보게 되면 이삭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180세를 수를 누렸어요. 그 다음에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많이 사람.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가장 오래 살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은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의 삶은 바로 셈을 파는 것. 계속 옮기다가
어디에다 팠냐면은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렇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영생하도록 그러는, 다시 말하면 마르지 않는 샘을 팠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한 십자가의 영생수를 참된 음료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래서 예표론적으로는 바로 이삭은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어떤 예표론적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33세의 짧은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유형처럼, 그가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 175세,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75세보다도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80세를 살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가장 짧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3년의 짧은 생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영생수를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이삭 역시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천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 가지고, 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유토피아, 그 천국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을 내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야만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삶들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아파야 하고 뭐 땀을 흘려야 되고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아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더니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들이 원주하고 있는 원주민들 7부족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려면 어떤 곳이 되냐면, 다시 말하면 젖이 많이 생산되려고 하려면 다시 뭐가 필요하죠? 푸른 목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목초지가 있어야만이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요? 벌나비들이 많은, 쉽게 말하면 꿀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와 요초라고 하는 꽃들이 만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바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모든 꽃들이, 각종 모든 기와 요초들이 만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그야말로 푸른 목초지가 아주 드높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는, 그래가지고 벌과 나비들이 꿀을 얼마든지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벌들이 다 고사되어 가고 있어요. 벌들의 수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꿀을 생산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꿀에다 벌이 이 채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설탕을 먹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먹고 싼 것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꿀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저 푸른 초장이 아주 드높이 펼쳐 있고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막연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각종, 쉽게 말하면 각종 실과와 모든 사람들이 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만한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모든 그 동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싸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천국을 갖다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막연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에덴 동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수고하지 않고 각종 아름다운 실과와 기와 요초들이 만발하고 동식물들이 약육강식이 아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그것을 우리가 동경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려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에덴 동산, 막연하게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도 우리가 더 세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12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 꿰채로 깨가지고 양쪽에서 짊어지고 왔어요. 그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거 뻥튀기도 보통 뻥튀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실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원래 다시 말하면 고구마 하나가 호박만큼 그렇게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포도 한 송이는 한 송이가 아마 한 알의 포도알이 아마 사과만큼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그 두 사람이 꿰채로 매갖고 올 정도로 그런 곳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얼마나 모든 자원이 얼마나 풍성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천국, 에덴 동산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 본향에 언젠가는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라잡아질 때 천국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볼 수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 천국은 내 눈에 환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이삭이 파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한 사역과 비슷하다. 그래 에페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족장은 바로 그런 에페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이때 이삭은 자기 나이가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흰머리가 난 데다가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37세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이 그 25장과 26장 이후에 27장까지는 연대기 쪽으로 보면 이게 금방 이어지는 것 같지만 바야흐로 한참 어느 시간이 어느 경점이 좀 지난 그런 때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6장에는 자기 아들 예서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는데 그 뒤에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100세의 나이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쯤이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아마 137세에서 140세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 이복형인 이스마엘과의 자기 나이 차이는 13살이라는 나이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것을 보고 나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가 눈으로 잘 보는 것이 희미해갖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형처럼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아마 이삭도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고 나도 나이가 지금 흰머리가 이게 가득 나지고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제 나도 쉽게 말하면 죽음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도 후계자를 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을 갖다가 계승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누구죠?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나이가 137세의 일기로 죽었다면 한참 후인 바로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아마 137세에서 140세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방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수를 하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임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위임식. 다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로 목사님들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그 새로운 임직자인 목사에게 안수를 하죠. 그걸 갖다가 위임식이라. 그러니까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성직을 위임한다.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라고 하는 위임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위임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대사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성직은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대리자는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위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목사의 성직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머리 위에다 얹고 안수를 하자. 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다. 안수하죠. 다시 말하면 세례할 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하는데, 이 안수는 바로 유임식과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잖아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통칭적으로 세례 요한 그러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일시적인 사역일 뿐, 원래 요한은 바로 그의 직분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가라라 그랬잖아요. 제8반열단 아이야 반열단의 사가라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위임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은 내 사역은 이제 세례 주는 일은 이제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걸 지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준 것은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 보면 주께서 나오실 거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야. 너는 그분을 증거하면 돼.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 위임하고 바로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고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인류의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대제사장인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떠맡은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선지자도 요한까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일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것을 위임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 안수한다라는 것도, 안수도 그래서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빨리 받으려고 다른 데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위원도 보통 5명에서 7명을 하는데 2사람인가 3사람 목사님 모여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 받은 분 중에서 지금 병이 심하게 들어있는 분이 9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위임을 했어요. 병든 사람이 새로운 임직하는 위임자에게 이 병자가 그 사람한테 위임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안수라는 것은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또 그것도 이게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지극히 안 좋을 때는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위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낮에나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쉽게 말하면 그런 데 가서 목사의 위임을 받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목사의 성격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에서를 불러놓고 야 내가 즐겨하는 아마 이삭은 그 에서의 사냥 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에서 고기를 일종의 사슴고기라고 추론하죠. 고기를 갖다가 먹게 하고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족장으로서 위임을 하겠다.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는 권위도 너에게 주겠다. 축도권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도 너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것이 장자의 명분도 너에게 주. 장자는 두목세 분깃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 두목세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이 있어요. 1억. 그러면 3,300만 원씩 나눠요. 그래가지고 장자는 6,6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3,000만 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두목세 분깃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두목세 분깃으로 루벤이 받아야 할 것을 요셉이 받아가지고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목세 분깃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권리, 족장으로서의 위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위임, 축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로서의 호를 물려받는 위대한 위임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단 말이야. 가족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넘겨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사냥을 해와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그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리브가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걸 실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이 에서는 사냥으로 가고 누구야?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야, 네 형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위임을 받으려고 그런 말이죠.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사냥 갔다. 그러니 너는 빨리 지금 염소를 한 마리 골라와라. 그것도 부드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리브가는 아마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염소 고기로 이 사슴고기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삭의 입맛을 가장 누가 잘하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 식도락처럼 돈은 많이 없지만 여러 맛있는 음식, 이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제 입맛에 별로 맞는 것이 없어요. 가장 제 입맛에 잘 맞는 것은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맛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제 입맛에 맞게끔 해온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도 자기 이삭의 입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입맛을 맞출 수 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염소 고기로 아마 최고의 이 사냥 고기의 맛을 낼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이제 염소 고기를 잡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하고 또 형이 입는 그 어떤 장자의 복색, 다시 말해 채색 옷이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색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의미의 복색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의 자기 후계자를 나타내는 것은 마치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이 조선시대에 왕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몇 명 중에서 후계자를 삼은 사람을 세자로 해가지고 특별한 복색을 입게 왕 비슷한 옷을 입죠. 그런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만약에 후계자를 나타낼 때는 그 아들에게 뭘 주냐면은 채색 옷을 입혀요.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나중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아가 내가 장자이고 그 다음에 차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저 11번째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면 저 11번째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기시겠다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 옷의 향취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에서에게 장자의 채색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복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다가 지금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사슴고기를 만들고 그 염소의 털을 갖다가 어깨에다 붙이고 가가지고 축도를 받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기 믿음으로서의 내가 살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장자의 권리와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 족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것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그것을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7장 27절에 축복이 이루어져요. 축도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축도, 축복이 이루어져.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다 모든 유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게 되는데 이것은 장자의 권리와 족장으로서의 계승과 축도권이 모두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네가 이제 족장해. 네가 대제사장이야. 예? 뭐 이게 전부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140세에 유임을 했다고 한다면 85세 죽을 때까지는 그냥 자기 아들에게 권한을 다 넘겨 네가 해라 나 이제 머리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지낸 시간 아마 40년에서 45년은 그렇게 지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실로 장엄하고 유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이 열어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내리고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유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축복했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이 유임됐다고 하는 유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족장으로서의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이 바뀌게 되면 즉위식을 하잖아요. 그 즉위식은 아주 장엄하게 막 울리잖아요. 그리고 막 천세 막 이렇게 하고 그한테 이렇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당신의 그 왕권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충성 맹세 서약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데 계승권의 축복은 하늘의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이라고 해요. 내가 하늘의 이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곡식의 포도주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하늘의 이슬과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의 소산으로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은 너를 섬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이 족장들, 모든 그 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고 너는 축복하면 넌 복을 받고 너를 미워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 지금 이 짤막한 6가지로 압축을 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이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 그 다음에 열국이 너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이 너를 섬기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아. 근데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뭐요? 저주를 받아. 이게 우리가 이 신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를 징벌하느니 내가 그걸 목도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그걸 간섭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을 나중에 들어요. 그랬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내가 그걸 대적하려고 나서지 말으세요. 물론 원수는 대적하라고 그랬죠. 원수는 대적하며 물리친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를 살아가면서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그를 미워하면 내가 그를 징벌하니 그걸 내가 목도하리라. 내가 눈으로 보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 20몇 년을 하면서 그걸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초연해졌어요.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날짜라도 그냥 웃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응징을 받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게 어려운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연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축복인 이슬은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땅에서 그 사막에서의 이슬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데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땅에서의 생명의 비와 같은 것으로 이슬은 성경에서 이슬을 어떻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아까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뭐가요? 유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아무데나 가서 받지 마세요. 축도를, 이 안수를 아무데나 받지 마세요. 막 기도원 가서 머리 뒤밀고 막 서로 받으려고 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어떤 기도원 하신 분들이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축도는 자기 담임 목사님 외에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33장 13절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하늘의 보물은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렇죠. 태양을 결실케 하는 보물과 틈에 자라게 하는 보물. 이걸 신명기 3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보물은 쉽게 말하면 땅을 결실케 하는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땅 아래 저장한 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이삭의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받았다고 제가 말한 것을 그 기드온에 비해서 설명한 거 있지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땅 아래 저장한 물도 있는데 그 땅에 저장한 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보물을 이 보물의 두 가지는 결실케 하고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거 하는 거 뭐예요? 하늘의 보물과 같은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들을 땅에 꼴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주라고 축복 다 해버렸어. 나한테 줄 거에 없는데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 말은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늘의 보물이 너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영생할 수 있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 뒤에 설명하겠어요. 그게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이게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게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리란 말이죠. 내가 내리는 비는 교훈 교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슬을 뭘로요? 비는 쉽게 말하면 교리가 같은 다시 말하면 아주 그것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천연 안반수가 지금 나지를 않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비가 오는 담수라고 하는 저 수온지를 막아가지고 물을 저장했다가 그걸 소독해가지고 지금 먹어요. 천한 미네랄 워터는 없어요. 예,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비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죠? 하나는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슬을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신명기 32장 2번째,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말씀을 말하죠.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로다. 네 번째,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전능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에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위로 하늘의 복은 뭐죠? 이슬이에요. 아래로 복은 땅 아래 저장한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삭을 축복할 때 지금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 여기 젖먹이는 복. 다시 말하면 젖먹이는 복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젖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자라는 복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뭐요? 자라게 하는 것. 그 다음 열매, 태의 복이로다. 결실케 하는 보물. 그러니까 자라고 결실케 하는 것이 뭐예요? 결실케 하는 게 이슬이에요. 비는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보면 이슬이 내리 시작을 들녘에 벼가 익잖아요.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가을에 그 처서라고 하는 이슬이 내릴 때부터 뭐가요? 곡식이 열매가 이게 알곡으로 충실하게 익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실케 하는 보물이다. 또 마지막 절에 가장 귀중한 장절이죠.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헐몬산은 눈 높인 산을 말하죠. 이 눈 높인 산에서는 1년 내내 눈이 녹아가지고 어디로 흘러면 야복강으로 계속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그런 것처럼 그 헐몬산에 눈 내린 눈산에서 눈에 그 헐몬산을 다 내려가지고 계속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야복강의 모든 물을 통해가지고 이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바로 이슬을 뭐라고요?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그 이슬을 바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뭐 통전이고 뭐고 막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도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건 뭐 비유적이나 뭐 영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말한 것을 우리가 이게 각인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이게 성경 해석학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볼 필요는 문자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시고 골필로 새겨지는 역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상기하게 하시고 또 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